지난주에 한번 썼더니 안 떨립니다. 욥기서를 제가 욥이라는 인물하고 되게 뭐라고 하지? 그 비슷한 느낌을 가지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콜린성 단마진이라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2년도 월드컵 하던 시절에 갑자기 발병을 해서 중간에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발병하고, 그게 딱히 무슨 치료제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냥 항히스타민제 강한 걸로만 이렇게 막 약을 처방해 주고 그걸 먹으면 졸리고, 치료가 이게 뭐 효과가 없습니다. 별로. 그게 무슨 병이냐면 안 알려져. 피부과 의사들도, 제가 유명한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했었는데 피부과 의사들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이 방탄소년단의 뷔라는 친구가 한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콜린성 단마진이라는 걸 앓고 있다고. 군대를 그걸 발병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저 상군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요즘엔. 근데 이 병의 증세가 뭐냐면, 몸에 있는 심부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그 1도가 올라갈 때 몸에 나오는 콜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땀을 분비하는 물질인데, 그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꽃꽂이 할 때 쓰는 그 바늘 있잖아요. 그걸로 온몸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막 처음엔 증상이. 자결감을 막 느끼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려움이 증상이 지나면 이제 빨갛게 이렇게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성남에 살 땐 어머님하고 같이 쇼핑센터나 마트 같은 데 가면, 겨울에 가면 저는 마트 안에 못 있었습니다. 쇼핑센터 안에. 옥상에 올라가 있거나 밑에 내려가 있거나. 겨울엔 절대로 식당 안에 가서 뭘 못 먹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기 직전에 그 증상이 나타나니까 가렵거든요. 막 이게 따가운 증상이 막 따갑다가 정말 그 어금니를 깎게물고 버텨야 되는 정도.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옷을 다 차려입고 중요한 자리에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자결감 증상이 나타나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찬물로 막 이렇게 몸에다 막 집어넣고 막 이래야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빨간 게 여기까지 이렇게 막 다 올라옵니다. 좁쌀 같은 그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걸 앓으면서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이 같은 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 카페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사회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심한 사람들은 기절도 하고, 그래서 되게 심한 분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분도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에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저도 1년간인가 여름에 한번,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난방을 틀어놓으니까 계속 그 자결감이 계속 있으니까 그게 고통스러워서 냉동실에다가 젖은 수건을 계속 넣어놓고 그걸 꺼내서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두르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냉방을 들여놔도 몸이 더워지면 따가우니까 차가운 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계속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나갈 때는 얼음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몸에다 이렇게 문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조해지면 더 심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욥의 고통과 비할 건 아니지만 그냥 저 혼자서 고통스러웠겠다.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뭐 몸에 고름이 나고 진흙이 묻고 그런 말씀들을 봤어서
욥기서를 이렇게 쭉 제가 이제 그 병을 앓으면서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 괜찮아졌습니다.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이 말씀 한마디로 욥기서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욥기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았을 때는 욥의 이 고백은 욥기서를 42장까지 써야 될 내용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욥의 모든 것들을 욥기서의 모든 내용들을 가름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욥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욥의 마음에 아주 일말에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번제를 진짜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시험을 당하고 나서 뒤에 욥기서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불평하고 화내고 아파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욥이 앞에 말씀드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건 제 추측인데 욥이 MBTI가 극 I형이 아니었을까. 제가 극 I형입니다. 내성적이고 내향형이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앞에 나오면 떨린다고 하는 말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성악 공부를 했는데도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딱 서면 목소리가 일단 떨리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근데 그 목소리 떨리는 게 노래를 시작하면 같이 떨려요. 의도치 않은 바이브레이션을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주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욥도 아마 극 I형이었지 않았을까. 내향형이고 사람들한테 표현하지 잘 못하고 조용하고 신중하고 또 어떤 일들을 이해하고 난 후에 경험하는 유형이고 이래서 아마도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을 때 본인의 마음을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번제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정이입을 해보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난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고 하나님을 알고 식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말들을 했었지 않았었을까?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저희 회사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제가 그러죠. 담배를 피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청년부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러죠. 담배 끊어. 못 끊겠어? 교회 와. 끊겨. 말은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끊었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패치를 붙이고 껌을 씹고 이러면서. 하지만 그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저는 금단 증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년을 넘게 담배를 폈지만 끊고 난 이후에 금단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혹 자는 막 손도 떨고 헛것도 보이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다는데 저는 심지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담배를 끊었는데도 금단 증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저의 이런 그 성향이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야 돼. 혹시라도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고 그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만나면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벌이가 없었으니까 1년 동안 백수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일 안 해? 라고 물었을 때 알아보고는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속엔 저는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금요철야도 가고 12시 넘도록 기도도 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고 다 준비해 두셨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내 안에는 불안감이 늘 공존하고 있었던 생각들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욥기서에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응답이십니다. 욥에게 응답은 욥이 그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제일 먼저 잃었던 게 자식이더라고요.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제일 먼저 잃었던 자식을 얻게 된 것도 아니고 잃었던 재산을 다시 회복한 것도 아니고 말씀해 보면 5절에 귀로 듣는 것으로 알던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 와 두 번째는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회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은 신앙적으로 되게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러지 않았었을까? 귀로 듣는 신앙,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욥은 그 고난을 견뎌내고 나서야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귀로 듣던 것으로 알던 주를 눈으로 직접 뵙는 경험을 하지 않았었을까?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스스로 행했던 것들을 거두어서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여기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기도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묻는다라는 뜻과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욥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의 이 고백은 욥의 처음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의 요청은 자신이 당하는 까닭모를 고난과 관련해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급하고 무모하게 내세웠던 이전의 요청과는 전혀 다른 요청이었습니다. 즉 지금의 요청은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그분의 완전한 교훈을 구하고 묻는 고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마주하고 하나님의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한 욥의 간절한 간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용은 삶의 매 순간 묻습니다.
아내와 살면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을 못해. 왜 결정장애야? 왜 그러냐면 퇴근하는 길에 전화 통화를 합니다. 오빠 저녁 뭐 먹어요? 뭐든지요. 극아이형입니다. 이게. 극아이형입니다. 저는 가리는 음식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 바퀴벌레 꼬치도 먹어봤습니다. 식용 바퀴벌레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만한. 먹어보세요. 그 튀김 거리에 갔는데 갖가지 누에고치서부터 시작해 모든 종류의 튀김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 바퀴벌레인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굉장한 단백질 덩어리라고 막 맛있다고. 저는 진짜로 그 뭐라고 하지? 못 먹어 안 먹어 이런 게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아내가 늘 저한테 그러면 결정장애라고. 뭘 먹을까요? 뭘 입을까요? 주일날 아침에 옷을 입고 괜찮아요? 묻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제가 검정색 그 스님 바지에 맨날 검정색 옷에 이렇게 입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복을 입으면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옷을 사러 가도 검정 색깔이 있는 옷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이 그럽니다. 그 검정색에서 좀 벗어나면 안 되냐고. 은채가 제 그림을 그릴 땐 다 검정색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다 검정색으로 그립니다. 아빠는 검해. 검정색으로. 그러면서 엊그저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뒤에 오더니 우와 아빠 머리카락이 나고 있어. 두 건 쓰고 있었거든요. 두 건 안 쓰고 있었구나. 아빠 머리카락이 나고 있어. 그래? 어디에? 여기 보게. 그건 머리카락이 아니고 털이야. 한 가닥 딱 나고 있는데 우와 아빠 머리카락이 나고 있어. 은채가 저한테 하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아빠가 제가 예전에 머리가 있을 때 사진이 있거든요. 가슴이 아픕니다, 권사님. 아빠 머리가 있을 때 더 멋있어. 아빠 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늘. 아유 이렇게 되면 결말을 하나님한테 묻겠습니다. 적용은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옛날보다 더 어려워지고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하지만 그런 게 좀 적어졌지 않았나. 옛날에는 새벽 예배 가면 그리고 철야 기도로 가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기도원에 가면 방석을 들고 나가서 앞에 가서 방석을 깔고 앉아서 기도를 하시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는 삶을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